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구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을 응낙하소서. 아멘. 얼마 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이 독립기념일에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행사 때 하는 것처럼은 아니었지만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수도 워싱턴 DC를 날았고 또 전투기 편대는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력 탱크와 장갑차도 등장을 했고 해병 유장대와 육군 군악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로 인해서 왜 그런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특정 기념일이 되면은 수많은 군사들과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여서 열병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밑바닥에 강한 군대와 무기가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노래로서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심하게 세우고 또 잘 훈련된 군사들을 동원하고 강력한 군사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왕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백성들은 그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돌 5개 뿐이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노투구와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군대의 통솔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칼과 창을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 치르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끝나자 6절에서는 승리를 선언합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왕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구원, 즉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왕은 이 확고한 선언에 근거하여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7절부터 9절에서 결론적인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찬양합니다. 또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적군은 엎드러지고 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이 결론적인 찬양과 기도는 전쟁의 승리가 병거와 말과 같은 군사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병거와 병거를 끄는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강한 군사력을 위해 병거와 말을 많이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20편의 기도의식은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전쟁의 승리가 강한 군사력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으니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도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걸어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발꿈치에 상처만 남긴 공격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가진 최고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유아 유치부 또 초등 1, 2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와 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는 수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